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모든 걸 통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선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드러나는 이한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만이 존귀케 되기를 가로키 여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이 4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의 그 일대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발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일대기가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이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마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한 것처럼 나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로 듣게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시간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정말로 내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며 또한 지켜왔는가를 우리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모두가 다 금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의 고난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예수에게 담당하게 해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고난을 동참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담당하고 내가 담당한 그것으로 너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 동참하는 그 순간 나의 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려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화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벗어나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밖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동참하고
그러한 모습에 젖어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예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그러한 무거운 모습으로 그에게 닥쳐옵니다.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다윗이 행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다윗,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안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의 시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호몰로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도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통념 쪽에서, 의식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다면 그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와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된 호몰로게요, 시인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이라면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압살롬의 그 세력들이 부르짖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부르짖는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 대적의 부르짖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너는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은 그 신앙 모습 속에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함께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가 부르는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모습,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있다. 예레미야와 하나가 되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된 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의로운 가지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모습이 되어져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장차 그 이스라엘이 우뚝 설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 세상적인 관점의 세상적인 우리 일례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곧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 민족을 실상으로 여겨서 그가 세상을 다스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본다면 나에게 이것을 그냥 적용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 이름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역사 맞습니다. 역사 맞아요. 다윗의 역사도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되어지고 유다의 역사도 되어집니다. 또 나의 역사도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그 역사는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을 우리가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만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쓰임받는 존재, 쓰임받는 다윗, 쓰임받는 이스라엘,
쓰임받는 유다,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세상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증거케 하시는 나로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자체가 공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의. 나에게 공의로 오셔서 나의 공의가 의가 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나를 의로 이끄시는 그 모습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변하여 무엇이?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드러나신 그 예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인 겁니다. 뭐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생활하라, 성도가 생활해야 될 방침과 또 교회가 해야 될 그 방침을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시편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들도 내 생활과 상관없이 이 다윗이 지금 현재 당한 그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그 2장에서도 우리가 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이르렀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시냇가에 심겨놓은 그 나무와 같은 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그 모습,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한 모습의 그 상태가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위하여?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기 위한 그 쓰임받는 자로. 우리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들어 광명한 그 삶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복받았다. 어찌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거 말고 나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착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를 굶을 수 있고 또 내일은
먹고 남음이 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배고팠다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그 환경이 내게 좋아졌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배고프면 떠나게 됩니다. 배고프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현실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된다? 장래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이 성경이 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날에 안착해 주신다는, 그 날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나라에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인 것을, 이것을 기도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등도 치고 그러면 세상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교훈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4장 2절 말씀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기에 봅니다. 인생들아, 그러니까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예? 압살롬과 한 무리가 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어찌 가벼이 여기느냐.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것을 너희가 어찌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욕되게 만들고 있느냐. 그 얘기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구하고 압살롬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헛된 일이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이 복된 말씀, 너는 복된 자야 라고 하나님께 인쳐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것이 알게 되어졌는데 그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내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을 향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다윗을 택하여 그를 경건한 자다 인쳐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건한 자를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그러므로 이런 이 드러난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앞에 매여 있는 그 모습 되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품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품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눈만 뜨면 헛된 걸 바라보고 마음은 썩어 있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무덤 속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썩은 자에게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 압살롬 속에 있는 그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신 줄 아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여기 서 있는 나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입신 대적한들 별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고요. 나 자신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대적합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내 욕심적인 모습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 말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무릎을 꿇으라. 말씀 앞에 잠잠하라. 말씀 앞에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매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심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아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의의 제사, 오직 의의 제사는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인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썩은 자예요. 나는 썩은 자. 이렇게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패하고 썩은 자. 그러나 이 썩은 자 속에 오신 그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만이 온전한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수와 함께 내게 오심으로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도 이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그 현존하는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의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세월이 흐른 그 이후에 요셉의 아들 이 태어나는 그 역사, 예수가 그 드러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확증으로 보여주신 그것만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품어지고 이제 그 예수로 인해서 내 모든 모습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있습니까? 정말로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두신 기쁨,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새롭게 된 그 은혜가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밖에 두고 그 밖에 있는 것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거 말고 밖에 두고 그것으로 내게 은혜 입혀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 되는 거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주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한 그것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지고 나도 모르게 그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이러하니 이것이 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다윗이 그 현존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이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신 그 의의 역사가 요셉의 아들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임한 그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로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계속해서 종려주의를 지켜야 될 것이고 부활절을 지켜야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될 겁니다. 밖에 두고 찾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야 내게 은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 날이 주는 내가 기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 보니 밖에서 주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 눈이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사는데도 이렇게 복을 주는데 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 되게 하십니까? 이 모습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 압살롬이 흥망성쇠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의 곡식이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내 안에 지금 찬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보나이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흥황성쇠, 이것은 없어질 것으로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흥황성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잔한 은혜를 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시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잔잔한 은혜가 내게 존재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잠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신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흥망성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인 거예요. 밖에 계신 여호와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계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잔잔한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귀하고 깊은 것을, 영원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